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는 내가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여기서 구경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주인공이요.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공.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배 인도하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의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얼굴? 나처럼 예배의 주인공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한번 이렇게, 아까 그 인사를 빼먹었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덕분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이게 앞에서 제가 시킨다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내가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는 거 원하셔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보면 우리 집 옆집에 있는 그 사람도 좀 구원받게 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귀에, 여러분 마음에 자꾸 말씀하셔. 근데 여러분이 못 들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면 듣게 돼 있어. 할렐루야. 왜? 그 옆집 사람이 나보다 훨씬 부자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잘났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뭐해? 지옥 가. 세상 없는 부자라도 그 대그룹의 회장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옛날에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가 누구 때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방문을 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 누구를 보고? 박정희 대통령 보고. 왜?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죽으면 지옥 가잖아. 암만 공을 세워도 천국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권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통령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처럼 침례교회 집사님. 침례교회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렇다니까요. 목사 아니에요,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위를 보면 이웃집 누구, 이웃집 누구, 이웃집 누구를 그 사람도 좀 구원받게 해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절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은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는데 뭐 한다고 저렇게 한대야.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라도 사서라도 데려오고 싶어. 할렐루야. 아마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부어주시면, 갑자기 많이 부어주신다면 나 사올 거야. 여러분이 동네에 안 오는 그 사람들 100만 원씩 줘갖고라도 내가 모셔올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광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윗도 솔로몬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왕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 운영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전략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왜인가요? 성전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나라도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만나는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나님의 뭐에서?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있는 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암을 말이에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에서 높은 분이야. 돈도 잘 벌어. 연봉도 쎄.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 누가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보는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 얼마 받고, 우리 아버지 다니는 회사에서 부장이고 뭐 해갖고 높은 사람이고, 그런 걸 알았는데 정말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는 알았는데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던, 관계는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벌하시는 사람이야, 벌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쳐주신 그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살피는, 아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안 찾으니까 못 만나죠. 찾아야 만나죠. 찾아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이 하나님도 별수 없네 하고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너를 어떻게? 영원히 버리시리라. 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지,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싫어하시나 봐.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는데,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껍데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딜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겉은 신앙인인데 속은 세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 무너지죠. 어떤 사람이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왔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그러자마자 그는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닌 사람을 위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행동은 해. 마음에는 안 그런데 해. 사람들은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겉이 아니라 속이, 우리 마음 속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수준은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초보 신앙은 뭐예요? 의무로 하는 신앙입니다. 의무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의무적인 신앙.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은 늘 말해요. 또 해야 해?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언제 이거 끝나? 이래.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까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행동,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같이 나와서 뭐 교회 청소도 같이 하고 같이 해요. 하는데 말은 달라. 한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언제 끝나나. 하면서 왜 그럴까? 근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면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움직임 주시니 움직일 수 있도록 힘 주시니 내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겠어요? 중심을 보니까 알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 어떤 걸 받겠어요? 어떤 걸. 그 창세기 6장에 가면 6장에 홍수죠. 홍수 전에 4장 5장 막 이때 보면 누가 나와요?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둘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까? 이래저래 이래. 둘이 달랐어. 그렇게 마음 중심이 다르니 하나님이 사람들은 똑같이 똑같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다른 걸 이미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억지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억지로 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거요. 할렐루야.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니 내가 좀 힘들어도 기쁘고 감사해. 왜? 내가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갚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 그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뭘로 갚아요? 뭘로? 여러분, 그 목숨값을 뭘로 갚을 건데 돈으로 갚아줘요? 안 돼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하는 일이 좀 시원찮더라도 하찮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하고 하는 마음하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마음을 들여라. 기쁨으로 섬겨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자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고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도 기쁨으로 거두는, 기쁨으로 나가는 자는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